말씀을 조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이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그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더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바울이 더 감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비록 자신이 이렇게 감옥 안에 있지만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바울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 갇히고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 그 현실들이 조금 나빠지면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은혜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은혜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시험에 들어도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죠? 그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또 입원을 하시는데 제가 입원을 하시면서 김정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이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억을 하면요, 그 안에 있는 그 현실들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하게 느껴지느냐? 하나님 또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전반부에서 이런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또 한편의 설교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도를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예, 정말 이 기도를요 세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요 바울의 그 신앙에 깊이 있는 그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비논다. 예,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자, 16절 말씀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가끔씩 이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그 말씀이 똑같은 의미이지만 원문하고 조금 이 의미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야 할 단어가 뒤에 나오게 되고, 뒤에 나와야 될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요, 약간의 그 의미와 그 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깊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문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능력을 자기의 영광에 부유하심에 따라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다른 뜻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영광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서에 보면요,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 성령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성령이 먼저 나오면서 원서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하심을 따라 부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원서에 보면 이 의미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 예,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는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는요, 말씀으로 강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 먹을 때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많이 떨어져도요, 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가요? 사단이 뺏어가 버려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사단이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떨어지는 이 말씀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또 17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영접을 할 때 무엇으로 영접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영접을 했어요?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믿습니다.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돈을 많이 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정말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찬송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시작되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띄워놓겠지만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당장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참 간사해서 누군가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잘해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딱 보지 않으면요,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이요, 내 앞에 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호흡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 자세가요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바른 마음을 먹어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라고 딱 믿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품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형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믿고 살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믿읍시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수요일 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요, 어떻게 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크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크다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해요?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 한마디 하시고 그 말을 안 지키시는 거 봤습니까? 그 말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요, 만약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작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 네가 받을 그 상급이 작은 상급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선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나중에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 큰 상급은요, 우리가 아마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으라 그래요? 사랑을 입으라 그래요. 사랑을 입고 무엇을 깨달으냐 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요 어떠한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과 그 충만함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행사,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이걸 못했어요. 솔로몬도 이걸 못 찾아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여러분, 바울이요, 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 알려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늘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느 모임에 가면요, 저를 이렇게 지도했던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 리더자가요, 그 모임에 가면 기도 제목을 내놔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냐 하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 뭐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 몸이 아픈 것이 빨리 낫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근데 항상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냈냐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야, 너는 분명히 신학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그걸 사모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딱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전에 여러분들 이 연애할 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연애할 때 그 연애할 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라. 예,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
뭘 해주면 좋아할까? 예.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뭘 해주면 좋아할까? 예? 그걸 늘 고민을 했어요. 책만 봐도 이름이 떠오르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다 알고 예수님이 마음을 다 알고 그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 가르쳐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닫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깨닫지 못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의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날마다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제사장 된 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며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바울이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우리가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은 그 예수님의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